11장 22절로 26절입니다. 21절로 26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와 같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사모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성령에 임하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이 성령이 임하시는 건 아니에요. 또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는데 그런데 주님을 보는 눈이 과거에도 열렸었는데 그걸 제가 못 깨달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 보는 눈이 열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은혜고 감사고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게 예수님 잘 믿으며 복 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풀어줘야 된다. 이거에 우리는 너무 여기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잘하면 건강 축복도 주고 건강 치유도 질병도 치유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눈이 열렸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어진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 감옥 깊은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빠진 것 같아요. 그건 감사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감사가 돼요? 거기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아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조신영 목사님 약간 신비주의 같다고. 근데 제 그 얘기 듣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드디어 올 게 왔군요. 드디어 이제 내가 올 게 왔군요. 또 얼마 전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신비주의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또 전도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이건 여러분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 이유는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지요.
사단이라고도 했고 또 마귀라고도 했고 또 이 안식일을 어기는 정말 이 테러범이라고 했어요. 쿠데타다. 너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의 특징을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눈이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을 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눈이 열려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또 세상에서 어떤 중독증이나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끊지 못하는 것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터넷 영상이나 또 야동이나 또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다 이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 끊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예수님 믿고 이 금식을 하면서 담배를 그렇게 끊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지독한 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아니에요. 제가 지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독하게 끊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끊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먼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막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곁에 있었던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그분이 이제는 너희 마음에 오실 거다.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때 영적인 비밀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천사들이 이제는 너희가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지 돼요. 이제 5월 달쯤 6월 중순쯤 되면 이 우기가 되고 장마철이 되잖아요. 그때 태풍이 꼭 하나씩 와요. 여러분, 태풍 오기 전에 어때요? 먼저 바람을 보면 바람은 이 형상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형상이 없어요, 바람은. 그런데 이 바람을 보고 바람의 그 세기를 어떻게 보냐면 사람들은 이 바람의 세기를 어떤 물건을 두고 이게 이만큼 치우쳤나 안 치우쳤나 그걸 뭐라 그러죠? 풍향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바람 노트가 어느 정도 불었다 안 불었다를 측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생명의 우리 샘교회가 지금 여러분 이런 풍랑이 오기 전, 이 태풍이 오기 전에 지금 이런 이
태풍 바람 같은 바람이 먼저 지금 오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바람이 이제 곧 성령의 태풍이 바로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바로 몰아칠 거예요. 이걸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듣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많은 분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세상적인 기쁨이 더 이상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과 하나님의 숙제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돼. 여러분 여기서 나를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도 나갈 때도 여러분 사람들이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전도할 때 교회 나오세요. 쌩 가시더라고요. 쌩 가. 이걸 뭐라 그래요? 좀 세게 말하면 쌩 하고 간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쌩 깐다. 이 진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디 교회 다니세요?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예수님 당신 안에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 구원받았냐라고 하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예수님 모시고 삽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전혀 이상한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전도도요 열매가 맺어져요. 내가 애걸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애걸복걸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중심이 이제 녹아지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을 너희들도 만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또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순교의 씨앗을 그곳에 순교의 피를 심게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유대 공회에서 돌 맞아 죽는 순간에 그는 웃었어요.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저도 전에 이 오살레 기도원의 부흥에 갔다가 저 바람 폈다고 소문내고 정말 속상했어요. 그리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그 집사님을 제 목양실에 불렀어요. 누가 그랬냐? 제가 그랬다. 너는 왜 그런 말을, 집사님은 누가 그랬냐? 걔가 그랬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조신영 목사님 형사하지 그래. 지독한 목사님 그래요. 뭐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거를 잘못된 거를 내가 규명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덮어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었었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아멘. 하도 얘기하니까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12명의 사도들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서 못을 내가 꽝꽝꽝꽝 받는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자아가 그때 그 순간에 죽어지면서 이 죄가 처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고 내 몸이 죽고 세상의 것들이 죽이는 건 믿음으로 죽여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죽을 때 반응하지 않게 돼요. 왜요? 예수님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막 나를 찔러도 그냥 그래요. 그러다 말겠지.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저도 그때 너무 속상한 게 많았어요. 권사님 한 분이 또 저에게 나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왜요? 목사님 이러하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손녀딸 너무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나오셨는데, 아니 경비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한 달에 2번밖에 주일 성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자기는 장로 안 세우냐고 삐진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시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장로 세우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르는 척 했더니 나 교회 떠나겠다고. 그때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2분 앞에서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그 안수 집사님이, 그렇지 이놈아,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안 나가는 거야 이놈아.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철야 인도하려고 딱 나왔는데 여기에 그냥 철퍼덕 앉아서 막 울었어요. 아파서 울었어요. 그때 한참 우니까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너 이제 목사 되는 거야. 이제 진짜 목사 되는 거야.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때 알았어요. 아, 목회는 내가 죽어야지 우리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는구나.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한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억울하다, 물러가라. 무슨 정권 물러가라. 무슨 주의 물러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어질 때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죽고 이제 유대인들이 마구잡이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집을 정리하고 여기 오늘 이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까지 떠났어요. 여러분, 내가 이민 간 게 아니에요. 이건 추방이에요. 여러분, 추방됐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추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추방이 됐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아가 안 죽었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여러분 기도 여태까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죠?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해 보세요. 그럼요, 응답이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하나님의 응답이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샘교회 성도님들, 지금 계속 여러분의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계속 떨어지죠? 그렇게 하면 해볼까요? 자신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예수님을 전파했답니다. 주 예수님을 전파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다니고 진짜 별짓, 이짓, 그짓, 고짓까지 다 했는데 안 풀어지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죠? 예수님, 저에게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님을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한 것이 바나바 사도였어요. 이 바나바는 이제 저 안디옥까지, 제가 보니까 안디옥까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유대에서 안디옥까지로 따지면 여기서 대만 정도, 만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 거리를 달려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여러분의 일상을 멈추면서 이 수요예배 오신 이유가 이 말씀을 주님이 듣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제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냐면 이 이방 안디옥에 헬라 사람들이 모두 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이 정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왔대요. 즉 예수님의 품에 다 안긴 걸 본 거예요. 이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까지 막 맹목적으로 헌금하면 되지, 내가 철회하면 되지, 내가 작정기도 하면 되지, 내가 금식하면 되지 하니까 되지. 요즘에 자꾸 다이어트 하시는데 내가 금식하면 될걸?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안 될걸?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제는 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힘들 때는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 막 부흥되는 걸 보고 바나바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게 첫 번째 주 텍스트예요.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는 늘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 바나바 선교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바나바는 그들에게 너무 긴 설교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라.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 이게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라. 여러분, 참 이게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라.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라. 예수님만 의지해라. 예수님만 붙잡아라. 그런데 이 바나바는 예수님만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잡혔던 사람이 그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붙잡고 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나 혼자 하면 그 어떤 것도 안 되더라고요. 외롭고 힘들고 무너지고 우울하고 내가 작심삼일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오는 거예요. 그 권능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능,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세, 그 영권, 그 권능 가지고 여러분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바나바의 어떻게 보면 간증이에요. 바나바의 설교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가 어때요? 너무너무 이 많은 지식을 토해내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만 벌써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23절을 보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마라. 왜 흔들릴까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이제 오늘 아침 말씀 올라가 있어요. 왜 그렇게 흔들릴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소망,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잖냐.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망각한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 주님과 함께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여기 굳건한 마음, 왜 흔들리고 왜 무너질까? 난 굳건한 마음으로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꼭 흔들리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님 위에 삽시다. 아멘이죠? 시험이 와도
겁이 없어요. 예수님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뭐가 잘못한 얘기를 하나요? 그러면 여기에 바나바도 잘못한 거고요. 예수님도 뭔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바울과 자기의 신념과 신앙으로 그가 빌립보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찬양하고 나는 찬양해야 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우 힘들어. 몸뚱이는 왜 그렇게 아픈지. 너무 40대를 맞았잖아요. 40대를 몽둥이로 맞았으니 나 이거 좀 난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거기서 그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피범벅이 돼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본 거잖아요. 자기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무 좋아서 찬송. 여러분 그게 찬송이 나와요. 거기에 수많은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죄수들이 있는데 이거 죽겠다, 이거 죽겠다, 이거 죽겠다. 나 억울해요, 나 억울해요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방법, 시험 들지 않는 방법,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기에 이 세번역,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 어떤 차이가 있나 보세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다. 여러분 어떻게 많이 좀 다르죠?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착한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착해져야 돼요. 믿음 충만하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는지 몰라요. 여기 전도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여기 동네에 한 교회를 갔더니 자기를 전도해서 그 교회 갔더니 얼마나 자기를 헐뜯고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언제 빌려줬냐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는 그분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줄 알았대요. 여러분 진짜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인격까지도 믿음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착해져야 돼요. 여러분 착하지 않은 사람들, 여기 착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착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돈 잘 빌려주는 게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아니에요. 무조건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돈 빌려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믿음과 성령이 이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보고 지금 안디옥 교회가 가뜩이나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막 오고 있는데 이 바나바를 보면서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바나바가 연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한다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틀 전 제가 새벽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아파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에 안성기 씨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성기 씨에 대해서 짧은 이 풋노트로 부탁을 해서 거기에 기록을 했는데, 안성기 씨가 높고 푸른 밤이라고 하는 영화를 섭외를 받고 주인공으로 섭외를 받았어요. 처음 이제 영화인으로서 이 캐스팅이 된 거예요. 부담이 너무 된 거예요. 그래서 깊고 푸른 밤을 찍을 때 이 여관을 빌려서 거기서 외우고 대사를 외우고 훈련하고 할 때 최인호 감독이 왔대요. 와서 형, 연기는 인격이야. 아무리 우리가 연기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저는 그 말에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연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건 마스크를 쓰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해놓고 이 본인이 목사가 불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다 알아요. 목사님이 지금 참 불행하구나, 힘들구나.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저를 볼 때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라고 할 때 행복하다고 하는 손만 아멘 하십시오. 근데 똑같아요. 이 바나바는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를 보고 그 사람의 그 인격이 정말 착한 인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성도들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만 보고 있어요. 연기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들은 진짜가 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님이 이제 이 바나바를 통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 더하여 지도라. 제가 읽고 있는 책에 지금 한 30권 정도 제 목양실에 이렇게 다 쌓아놓고 계속 요거 읽고 컴퓨터에 실어놓고 이 좋은 내용들은 이렇게 담아놔요. 근데 한 책을 봤는데 이 책은 그 안수연님의 책입니다. 이분은 그 책의 제목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00년 가을, 나는 교수님의 부탁으로 한 환자에게 중심 정맥 도관을 삽입하기 위해 병실을 찾았다. 가서 묵묵히 우측 쇄골 밑으로 굵은 주사 바늘을 찾아 도관을 삽입했다. 그런데 환자의 침대에 오래된 찬송가 카세트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나는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 걸 알았다. 며칠 후 그 병동을 지나다가 그 환자 침대 밑에 항암 치료 시작이라고 하는 문구를 보고 이제 시작되셨구나.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이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때 내 마음에 울리는 감동은 테이프 하나를 살며시 그 감동을 받고 구입해서 전달해 주었다. 보름 후에 한 아주머니가 나에게 와서 선생님이시죠. 제 남편 병실에 오셔서 찬양 테이프를 주신 분이 우리 남편이 선생님이 주신 테이프 하나만 듣고 또 듣고 정말 수백 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운 이 싸움에서 이 테이프의 깊은 가사의
노래에 심이 되었습니다. 찬양은 소마트리오의 I Love You라고 해서 이 CCM 노래래요. 그런데 결국 이 남자는 긴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으로 건강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대요. 2년 후에 갑자기 어느 날 테이블에 앉아서 탁자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 그 형제에게 전화해라.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지금은 직장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다고. 왜 주님이 이 말을 듣게 하실까? 그 자그마한 이 이 찬양 테이프였지만 그 테이프를 통해서 그 형제가 주님을 만난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주 작은 거지만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주님은 그 친절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이건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냥 소소한 기적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에콰도르의 최초로 이 식인종들이 사는 곳에 가서 선교지에 내리셨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먼저 자기 아들이 7살짜리가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 친구들과 친구 선교사들과 갔는데 거기서 그 에콰도르 이 원주민들이 칼과 단창으로 배에서 내리자마자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영국 전역이 난리가 났어요. 정말 영국의 젊은이가 아까운 인재가 죽었다. 우리 영국 군대가 저 에콰도르를 가서 밀어버려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훗날에 그 부인 짐 엘리엇,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 부인이 다시 그곳에 그 남편들이 선교사님들이 죽은 부인들이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다 받들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짐 엘리엇 시신을 보는데 거기에 권총이 있었대요. 그 원주민들에게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거예요. 죽이러 간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죽으러 간 거예요. 자, 이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아주 유명한 그분이 남긴 일기의 한 대목을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여주셔서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제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바나바는 최초의 선교사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설교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 생명의 샘교회, 우리 샘교회, 그래. 예수님 믿으려면 샘교회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처럼 믿어야 돼.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찔려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 끝나고 주일날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항상 음식이 풍성해요. 그리고 식사를 해요. 그런데 다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장로님과 제가 전에는 한번 그 이벤트로 설거지 한번 했다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도 얼마나 아프셨을까. 참. 그래. 근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나니까 2시 예배를 한 번 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에게 제가 이 사랑의 짐을 항상 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바나바와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통해 저렇게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우리 생명의 샘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